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능력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아뢰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상달되고 또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만 믿음과 인내로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뢰와 믿음을 통해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망과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잘못을 겪고 그의 일에 대한 용서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실패에 대한 기억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의 쓰라린 경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시편 51편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혀로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으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돌보시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릇이나 귀한 화병이 떨어져서 깨지면 일반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깨진 조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 가운데 킨츠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금과 은 같은 귀한 금속을 액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이를 통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도자기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창조하실 때마다 무엇인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용서가 우리의 삶에 부서진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붙여주시지요.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것이지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는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빛이지요. 우리의 용서받은 경험들이 용서받기를 갈급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시편 51편과 요한일서 1장 9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또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시편 51편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한 다윗처럼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그가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스스로의 행실과 노력을 통해 결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자신의 자리에 서실 것임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비록 넘어졌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사람처럼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있는 예증의 하나이지요. 각 시대를 통해서 이것은 범죄하여 그들의 죄의 짐에 눌려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많은 사람은 마음은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 신앙 곧 형식적인 경건만을 받아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또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죠. 추상적인 소망, 생각으로 하는 소망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거룩함의 큰 원칙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흉악한 것을 볼 때 또는 우리가 자신의 진상을 볼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시킬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서 죄에 빠진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십니다. 세상의 부모라도 저희의 자녀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참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에게 그보다 더 인정이 있게 애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보다 사람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크지 않고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사람이 품은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커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모든 허락과 경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표시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공로에 대하여 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십시다.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몬에게 두 빚진 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 빚진 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에게 적은 금액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매우 많은 금액을 빚을 졌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을 때
어느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과연 우리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죽으셨지요. 그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넉넉하였습니다. 많은 사유함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죠. 그분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분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줄의 길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오로지 자비와 축복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그들의 동료들에게 흘러갈 때 이 통하는 통로만으로만 간주해야 합니다. 동료 인간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과 찬양을 통해서 하늘로 물결치듯 일어나는 영광의 환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품고 있는 죄를 정직하게 앓을 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